네, 오늘 히브리서 1장 저희들이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본문을 읽어야만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개요 시간에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의 그 문체나 이게 레토리컬, 그러니까 수사법, 반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편지보다는 설교를 이렇게 줄여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구어체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의 시작이 다른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보아왔던 이 서신서들하고 좀 특이하게 1장 1절 첫 문장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적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선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앞으로 많이 인용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향으로, 여러 모습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의 과거형은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과거형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시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모든 날이니까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대명사, 그다음에 접속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서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모든 날 앞에 보면 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영어로 하면 these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그 복수형 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수형 이들 모든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겠죠. 어쨌든 히브리서가 지금 1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2절에서 바로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지시대명사가, 복수형 지시대명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복수형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라든지 무슨 어떤 상황들이 단수이겠습니까? 복수이겠습니까? 복수겠죠. 왜냐하면 복수형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일 때 이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던 이 말씀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더 이상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보통 보면 뭐로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필요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마지막 선지자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누구를 지금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신 것이에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만 성경 역사에 구약으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마지막 선지자는 결국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심으로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서 온 선지자들의 마지막 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메신저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도들에게 전했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가 그 역할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구약의 선지자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셨다. 그리고 더 이상은 선지자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로 무엇인가를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거기 옆에다 1장 1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걸쳐서 지금 듣는 이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다 보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의 결과가 완성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보통 50년에서 70년 AD 50년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저희들 추정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런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율법을 굉장히 따르는 열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 열성주의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크리스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유대인 전통,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을 초대교회 내에서 아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좀 이런 분란이 또 논쟁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지금 막 열성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유대인 전통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모든 내용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시작을 처음으로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줄을 쳐보시고 한번 숫자를 한번 매겨보세요. 몇 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어지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퀄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결국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컨트롤하신다. 주권에 관한 이야기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물에 대한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뭘 하시냐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신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정체성은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도 아들이라 부르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려고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비교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모세하고도 비교가 쭉 나오는데 왜 천사와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도 피조물이죠. 천사도 피조물이죠. 근데 모세도 피조물이죠. 그럼 나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그럼 우리하고 비교하시면 될 걸 왜 천사하고 비교하실까요? 왜 천사와 비교를 할까요? 천사가 되게 뛰어나 보이니까. 천사가 뛰어난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사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1장 서두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죠.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랬죠. 이것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과 천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메신저요. 메신저죠. 왜냐하면 천사 자체가 영어로 메신저잖아요. 메신저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누구와 비교가 됐어요? 선지자들이 마지막이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셨다. 그 다음에 비교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를 비교하는 이유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히브리서 뒤로 넘겨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무엇이?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를 히브리 기자는 어떤 존재로 인지하고 있냐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예요.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지금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선지자가 되셔서, 그리고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셔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3절부터 5절에서 나눈 내용 중에 예수님의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뛰어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아들이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지금 찾고 있는 구약시대나 아니면 신약시대, 신약에, 구약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아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아들에 관한, 아들을 지칭하는, 아들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5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 3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의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다윗의 가문의 왕 계승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멸망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물려받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어떻게 보면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의 그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당연히 거룩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의 아들은 당연히 거룩하다는 그 개념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이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메시아죠. 메사야.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지금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메시아다.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본다는 얘기죠. 결국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생의 통로가 되는 존재예요. 영생을 우리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바로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3장 앞으로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통로이자 구원의 방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크게 5가지.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고 거룩하시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영생의 통로요 구원의 방도가 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아들이 포함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요소들 5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들이라고. 그게 언제입니까? 세례 받으실 때죠.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역사이고 실제예요. 팩트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죠. 세례 요한도 있었고 또 세례를 받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가를 염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뭘 하지 저기서 그것을 염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다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을 탐방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취재를 해서 기록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따라다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3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 장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5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려고 합니까? 지금 천사와 비교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에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역할을 크게 2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가 언제 경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또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맏아들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즉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데 어떤 존재예요? 천사보다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구별해서 딱 짓고 있죠. 예수님은 경배받을 자, 천사는 경배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에게 경배하는 역할입니다, 천사는. 그리고 2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싹 쓸어버리네. 싹 쓸어버리네. 좀 그런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바람이 자주 불다 보니까. 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 왜냐하면 또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이거 사역자들 불꽃, 그럼 천사들도 태풍으로 삼으셔가지고 싹 쓸어버리시겠네. 이런 생각을 참 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유념해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시고 또 이 설교를 하시면 듣는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7절 옆에 천사들의 바람, 여기 옆에다가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자, 시편 104편 4절을 읽을 때 천사를 바람으로라고 하는 뒤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아멘. 자,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이제 한글 번역은 사신인데, 사신이니까 누구예요? 메신저죠. 메신저니까 천사입니다. 자, 바람을 천사로 삼으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메신저로 삼으시고. 그럼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태풍이 아니죠. 썰어버리는 얘기 아니고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루아흐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바람으로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지나갈 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바람이 바로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이 실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말하면 성령이 그 역할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메신저 역할도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메신저로 삼으셨고, 그리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지금 1장 7절 말씀이죠. 그대로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은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메신저가 아니라 무언가를 일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 7절과 시편 104편 4절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시편에서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7절에서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여기서는 불꽃을 사역자로, 서로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사신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 것을 사역자를 불꽃으로, 이렇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 표현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은 바로 천사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다들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람으로 즉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에는 다시 방금 천사들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이제는 주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이신가 이야기합니다. 자, 천사는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사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자,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갑자기 아들에 관하여는 하는데 지금 아들에 관하여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군가 말을 한 것을 아들에 관하여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지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인지 이게 뭘 갑자기 예, 맞아요.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해서 쓰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여라는 말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여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거든요. 거기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옆에다가 시편 45편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내용을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서 8절과 9절 이 두 구절을 시편 45편과 6절과 7절을 두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똑같죠? 시편에서는 동료라고 이야기를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동류라고 표현했죠. 동료. 그리고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해서 아들에 관한 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시다고 하는 시편의 그 표현을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를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아들의 보좌도 여기에서 주는 누구입니까?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아들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전부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는 세 번째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시다는 것, 정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정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의와 불의를 반드시 구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실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시편의 말씀, 시편 4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이신지를. 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옵니다. 그죠? 주께서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은 여기서 11절에 말하는 그것들은 무엇이에요? 제가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것에서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시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듣는 자나 말하는 사람이 상호간에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신세에 쓰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앞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겠죠. 땅과 하늘이겠죠.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주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주는 영원하고 땅과 하늘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로 땅과 하늘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쳐놓으세요. 그렇다면 땅과 하늘들은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나. 땅과 하늘이 멸망합니까? 멸망하죠. 우리는 알고 있죠. 계시록에서 배웠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져요. 그죠?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는데 의복처럼 갈아입는 대상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옷을 갈아입듯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바로 새 하늘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변하는데 무엇으로 변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12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또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 하늘과 땅조차도 왜 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느끼는 하늘과 땅은 대단한 존재죠. 그죠? 아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늘과 땅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단한 하늘과 땅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조차도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잖아요. 하늘과 땅이 변할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그 하늘과 땅도 유한하다.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는 없어질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 그 위대한 하늘과 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시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조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자, 그리고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맞죠? 없어지는 대상이 아까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할 때 그것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죠. 시편 102편 2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지는 대상이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이 시편 102편 26절에서는 의복이 바뀐다는 표현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뭐 하시면 바꾸시면 누가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그 개념을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는 그냥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렇게 갈아입는다고 하니까 갈아입는 주체는 누구세요? 바로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시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에 하나님에 관해서 한 시편의 각각의 구약 시대의 내용,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믿었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야. 그것을 구약에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그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비교해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13절인데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셨느냐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하셨느냐 하니까 너 언제 천사에게 발등상이 되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옆에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3절 옆에다가 시편 110편 1절을 적어놓으세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렇게 히브리서 지금 1장은 구약에는 시편을 거의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계속 비교하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의 뭐 시편 내용을 거의 외우고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계속 읽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경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거는 시편 어디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되신 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전체가. 그래서 마지막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잠깐 나누었죠. 다시 한번 나눕니다. 천사들이 섬긴다거나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부하사원이 뭐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보다 성도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한 섬긴다는 표현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치 목사님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 헬라어의 근본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minister to, 돌본다는 의미예요. 돌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교회를 돌본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목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국말로 또 한글로 하면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섬긴다는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야 성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목양한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 1장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인데 그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제발 좀 너희가 명심해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뛰어나다고 하신 그 천사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메신저 역할을 했던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언제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리고 언제 천사에게 모든 만물의 천사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러한 뛰어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